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온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를 사랑할 대상, 또 서로 이렇게 깊은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자기의 형상, 자기와 닮은 사람을 만들어 행복을 꿈꾸셨던 것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세상에 홀로 두려 만든 것도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그 친밀함 속에 누릴 수 있는 자로, 함께 노래할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 날 제일 꼴마리로 있는 듯 없는 듯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가득 채워둔 후에 마치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이 잠들었다 깨는 그 순간 이 모든 생상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다 너희를 위해서 만들었노라, 너를 위해 내가 창조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너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 역시도 사람이 이름하는 대로 순종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사단을 즐거워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의 법이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멸망의 자리, 그 지옥의 멸망의 사망의 자리로 두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사람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며,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니면 누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그 죄의 값이 사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아담의 그 범죄함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 가운데 놓여지는 것처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됨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것이며 이미 멸망의 자리에 선자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어떤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하거나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죄인된 우리조차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그 방도를 열어두시고 바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값이 사망임에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치르신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었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서 다 갚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다라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선언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의 그 공동체,
우리 성도가 하나 됨으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된 우리는 이 세상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 어둠 속에 빛과 같이, 그 빛을 향하여 나옴과 같이 이 세상의 빛된 자로, 소금된 자로, 세상을 이끄는 자로 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삶의 대안이 교회에 있음을 보이고 또 소망이 교회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공동체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며 또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델이 있다라면은 초대교회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델을 삼아 우리 교회도 그 모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또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든지 만든 사람의 의도가 가장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 만든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첫 교회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가장 가까울 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고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이곳에 소망이 있구나, 이곳이 우리가 살아갈 만한 대안이 되는 장소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교회로 나온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대안이 되는 장소, 소망 없는 이 땅에 삶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먼저 복음이 만들어낸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교회의 모습에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서로 교제함과 떡을 땜과 또 기도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그 믿는 교회는 지금까지 세상이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공동체였습니다. 이전에 없던 그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그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임은 결코 단순한 종교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이 공동체 안에 있었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서도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니, 이러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소망 넘치는 공동체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은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일되어지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또 확신 속에서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그곳이었던 것이죠. 또 말씀의 확신과 기쁨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이기에 즐거워했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제란 모이고 가진 것을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제인 것이죠.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고 소망이 넘쳤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또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들 곁을 떠나 하늘에 오르셨지만 성령님을 통해 그들의 모임 중에 함께 하셨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누리며 그 능력과 그 기쁨이
온전히 그 안에 충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며 그들은 떡을 떼었고 음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가족됨을 경험하는 시간이고 또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당시의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 놀라운 체험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처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며 또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하심 그 기적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놀라운 기적 또 아름다운 교제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말씀의 기쁨 전혀 새로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고 당시 그 세상 가운데 그들의 삶에 있어서 대안이 되는 그 교회로 그들이 기쁨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세상이 볼 수 없었던 지혜와 기쁨과 능력의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보고 세상은 두려워하였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세상이 지금껏 볼 수 없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이러한 교회가 우리의 삶의 대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됨을 우리는 확신하며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우리가 서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교회는 놀랍고 복된 곳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한 신문사가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곳에서 오늘날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며 그 교회들은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 또 소위 다원주의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서로 용납하고 그것에 있어서 전혀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목적지가 다 똑같다는 그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젠 믿는 사람들의 헌신도 부족하고 성숙한 크리스찬들도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에 대해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채택된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신비로움, 교회의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교회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보혈의 그 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아름답고 복되며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곳이며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나아가야 할 대안이 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 알고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힘써 사랑하고 교회의 그 가치를 아는 가운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처음 디자인하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며 대안이 되는 것에 그 교회는 어떻게 그것이 대안이 되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나눔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에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한 것 같이 처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그들 안에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그들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진리로서 증거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저히 답 없는 인생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소망되어 주신 것처럼 교회는 서로에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 삶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넘치는 삶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교회에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은 것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에서 또 교만에서 벗어나 나눔과 겸손과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죠. 이러한 나눔과 섬김은 단순히 내게 있는 것이 남아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며 또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바라보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 역시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마땅한 일자리조차 없었고 삶의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그곳에 전혀 소망이 없을 그때에 이 교회 공동체가 그들 삶의 대안이 되었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이죠. 서로의 필요를 안다는 것, 그것은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는 것인데요, 이것은 겉으로 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찌 사람 마음속과 그 삶의 형편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의 모임에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교회는 대그룹의 모임이 있었고 이렇듯 예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룹 두세 사람 모여 함께 가정에서 모이고 소그룹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가운데 예수님의 초청하심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 비로소 그들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또 밥그릇이 몇 개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과 눈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또 가족됨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유를 팔아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세워주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 삶의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이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었고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 서로를 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필요를 채우는 것 바로 섬김과 희생이 참된 교회의 정체성이며 예수님께서 섬김과 희생을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교회의 정체성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 바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작은 교회 공동체 소그룹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의 나눔과 또 형편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들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6일 주간에 우리가
각자 자기가 반찬도 만들어서 공동체 모임에 가지고 오시고, 또 간식도 준비해서 잔치도 축제도 열어보시고, 또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는 가운데 선물도 준비해 보면서 그곳에 교회됨을 경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 바라기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 삶에 이곳에 소망이 있고 이곳에 내 삶에 참된 대안, 그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절망과 낙심과 소망 없는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또 아직을 주님 알지 못하고 그 사랑과 소망, 그 희생의 교회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에 초청하여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다른 세상 공동체와 전혀 다른 공동체가 된 것이죠. 어떤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그 기적이 날마다 있으므로 그들은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46절과 47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을 나눌 때에 저절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니 그곳에 기적이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문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일, 사실 초청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넘치니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고 또 초청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께서 그들을 이끄시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킬 때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 또 삶의 대안이 되는 것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의 진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복음 있는 자들의 삶에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큰 교회의 사모님이 이 동네 시장을 자주 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처 재래시장에서 사모님께서 야채를 사면서 자꾸 깎아주세요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님께서 하다못해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모님, 저 사모님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라고 말씀한 거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재래시장에서 이 야채를 팔던 그분이 자신의 교회 성도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가운데 집에 돌아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 주 주일에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 교회로서 물건을
깎지 말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희생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도전해 봅시다. 우리가 이 시장에 가시면은 절대로 깎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하였고, 결국 상인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배려를 경험하게 되었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한둘 늘어나면서 소문이 더욱더 나게 되고, 많은 시장의 상인들이 교회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성도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섬김이 흘러가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자신을 희생하여 주셨고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복음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인색함이 아닌 더욱더 섬김과 또 위로와 또 희생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드러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는 복의 통로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복음 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는 단지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진리가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소금과 빛의 역할,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에 대하여 작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에 아름답고 또 교회가 복되고 또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때, 내 삶에서 복음이 드러날 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보게 되고 또 복음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그 공동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힘써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또 이 땅의 대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 복된 복음의 통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하고 또 그 일에 함께 서는 경암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